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렇게도 간절하게 바라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21년도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즐겁고 만족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좀 망설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족스럽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예.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만족스럽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요소들이나 거리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여러분 정말 인생이 그런 건가요? 예, 그럴지도 모르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힘들고 숨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센 놈을 만난 거예요. 불청객입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초청받지 않았어요? 근데 센 놈이에요. 어느 순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2년째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아주 센 놈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를 못 만나게 했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했고요. 놀지도 못하게 했어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러는 가운데서 불안함이 더 커져갔어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도 우리 앞에서 센 놈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규칙이 많아진다는 거 아세요? 책임도 더해진다는 거 아세요? 그런 형편 속에서 나는 왜소하게 느껴져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나는 작게 보이는지, 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센 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센 놈들 앞에서 움찔하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런 시도도 못하고요.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센 놈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센 놈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아무런 존재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센 놈들이 끼어들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 수 있어요. 중요한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 시시때때로 센 놈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의욕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 당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일컬어서 불순종 혹은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었어요. 배도, 불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요, 시대가 점점 혼탁해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죠.
왕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막 나가는 시대, 막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요 무려 300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사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때마다 건지셨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등장했던 사사 기억나세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의 손에 넘겨버리셨죠. 그리고 모압의 손 아래에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면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두 번째 사사, 이름하여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의 활약으로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요 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죽어요. 난산으로 인해서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으면서 이 아들을 뭐라고 이름 짓냐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이 베노니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해요. 베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서 등장한 지도자의 이름은요 에훗인데, 그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용사입니다. 성경 꽤나 공부했다는 학자들은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이 불구가 되고 불편한 왼손잡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선천적으로 왼손을 능히 쓸 수 있는 그런 왼손잡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는 잘 발견하기 어려워요. 저 뒤쪽으로 가면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용사가 700명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사용하는 왼손잡이나 여기서 사용하는 왼손잡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용사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중요하긴 하지만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데 정황상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에훗이 이스라엘의 곡물을 가지고 모압에 바치러 갑니다. 이 걸출한 용사가 가면 모압이 긴장할 거예요, 분명히. 곡물을 바치고 에훗이 다른 일행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모압의 왕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모압의 신하들은요 그를 제지하지 않아요. 왕도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아 아마 에훗은 오른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정황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훗이요 곡물을 바치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는 일행을 돌려보내고 왕에게 단독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훗이 갈 때는요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이나 되는 칼을 차고 들어갔어요. 한 규빗은 45cm거든요. 45cm나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을 만나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척 하다가 그 칼로 모압 왕을 죽인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에훗이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괴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승리한 거지만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야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 어떤 건지 하는 생각을 할 때 상식적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무려 18년 동안 모압의 손에 사로잡혀서 조공을 바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셨어요. 모압 왕 이름이 에글론이거든요. 이 에글론이 강성하여져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친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센 놈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훗을 세우셨거든요.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왼손잡이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해요. 비둔한 사람의 원문이 뜻이 뭔가 하고 보니까요, 뚱뚱한 사람, 살찐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성경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이렇게 뚱뚱한 사람으로 보았는지, 비둔하다, 살쪘다, 뚱뚱하다라고 하는 걸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글론이 그랬어요. 모압 왕은 비둔한 사람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에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왼손잡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그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센 놈은 비둔해가지고 덩치도 크고요, 힘도 센 것처럼 딱 등장해 있는데, 내게 속해 있는 지도자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어색해요. 오른손의 아들이면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비둔한 세상에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세워지고 그가 지도자로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나요? 강성하죠. 센 놈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치려고 하고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요, 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집니다. 힘 한번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도권은요, 비둔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비둔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살찐 거대한 세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가시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알아요. 비둔한 세상 앞에 얼마나 두려울지. 나는 작고요. 아니,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 너무 큰데요. 내가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두려운데요. 난 너무 약한데요. 난 너무 작은데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님도 그렇거든요. 세상 크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돼요. 너무 센 놈을 만났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억압당하면서 제대로 대항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쫄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오랜 세월 센 놈 앞에 짓눌려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린 코끼리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기둥에 묶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어른 코끼리가 될 때까지
묶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발목에 끈이 차 있는 것만 보더라도, 기둥만 보더라도요, 아,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왜냐하면 어린 코끼리는 그 기둥을 뽑아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집채만한 코끼리는요, 그 기둥을 아무렇지 않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짓눌려 있던 어린 코끼리는 기둥을 뽑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벼룩 실험이 있는데요. 아시죠? 벼룩의 키의 10배나 되는 유리통에 벼룩을 담고요. 유리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럼 벼룩이 뛰어넘으려고 뛰는 거예요. 벼룩이 자기 키보다 10배 이상 뛰는 거 아시죠? 근데 번번이 뛸 때마다 투명한 유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뛰기를 줄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 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유리 뚜껑이 치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리통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점점 시도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심리가 학습이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세상은 그럴듯해 보이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사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내게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놈을 만났어도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는 벌벌 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마음에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연약한 손 안에 제한 두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체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무기력한 중딩 고딩이 되지 말고 무한한 도전을 시작하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가셔서 그 일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번번이 센 놈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것은 10kg 남짓되는 책가방이 아니에요.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 앞에 쫄려 있는 우리의 좁아진 마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일지도 몰라요. 이제 짓눌려 있는, 세상으로부터 짓눌려져 있는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저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보내다 보면 시도하지 않으려 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비둔한 세상의 짐을 좀 털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시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점점 비대해지면서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힘을 키우고요, 덩치를 불려가지고 자기 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비대한 세상이라 하더라도요, 먼지처럼 날려버리실 수 있어요. 보기에는 비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비둔해 보이는 그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짓눌려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증명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능히 비둔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선 칼을 꽂을 수 있어요. 비둔해 보이지만 그 세상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비둔해 보이고 센 놈처럼 보이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